여러분 안녕하세요. 새로운시민교회 박성광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경의 명료성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경의 충족성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이 충족성은 오늘 배우게 되는 이 명료성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하나님과 우리 구원에 대해서 충분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면 그 내용 역시 명료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내용이 명료하지 않다면, 모호한 것이라면, 알기 어려운 것이라면 우리가 결코 성경 66권만으로 충분히 하나님과 우리 구원에 대해서 알 수 있다고 말할 수 없겠죠. 여러분께 성경의 명료성은 성경이 하나님과 우리 구원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들이 많다는 것을 느낀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디오피아 관리 같은 경우에도 이사야서를 읽고 있다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었던 경우가 있었죠. 누가 지도해 주지 않으니까 깨달을 수가 없었다, 그렇게 말하기도 했었고, 베드로 후서 3장에도 보면 성경의 내용 중에는 일부가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다, 그렇게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보게 될 7항에도 보면 그러한 점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진리가 그 자체로 다 명백하거나 모두에게 다 똑같이 분명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7항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의 모든 본문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는 모호하고 어려운 본문들도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전서 3장 19절 같은 말씀, 저도 얼마 전에 설교했던 본문이기도 한데, 이 본문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말하기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떤 특정 본문에 난제가 있다는 것이 성경 전체가 명백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난제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구원에 대해서 분명하고 명백하게 알 수 없다는 것이 결코 아니죠.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구원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히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 사도신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핵심적인 구원에 관한 진리에 대해서는 성경이 아주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한 베드로전서 3장 19절과 같은 말씀, 다소 모호하고 알기 어려운 말씀을 우리가 혹여나 모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성경 다른 본문에서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본문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구원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항에도 보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구원을 위해 꼭 알고 믿고 지켜야 할 진리는 성경 곳곳에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성경이 명료하다는 것은 성경 66권 전체의 내용이 명료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성경 66권 내용을 전부 다 이해해서 명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구원에 대해서 필수적인 진리에 대해서 아주 명료하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명료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진리를 얻기 위해 또 다른 계시가 필요하거나 그런 것이 결코 아니죠. 이렇게 성경이 명료하기에 우리는 성경만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항 마지막을 보시면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 구원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연구나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꼭 신학 석사를 하고 신학 박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어떻게 말합니까? 유식한 자들이 뿐만 아니라 무지한 자들까지도 일상적인 수단을 적절하게 사용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대하는 일상적인 수단은 무엇이 있습니까? 가장 먼저는 성경을 강의하는 설교를 잘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죠. 베레아에 있던 성도들이 그러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도 설교를 귀담아 듣고 또 성경을 성실하게 읽으면 우리는 성경에서 누구나 하나님과 우리 구원에 대해서 아주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일상적인 수단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구원에 대해서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상적인 수단을 주셨는데 우리는 다른 방법과 다른 무언가를 통해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오늘 칠항이 있었던 것도 결국 그 당시에 성경이 명료하다는 것을 부정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예를 들면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성경이 다소 모호하기 때문에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가지거나 성경을 읽는 것을 적어도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금지했었습니다. 성경 연구하는 것은 사제들에게만, 성직자들에게만 국한되었던 것들이죠. 뿐만 아니라 당시 제세례파라는 사람들도 성경이 모호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머리 아프게 성경 읽지 말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직접 알려주시는 직통 계시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주장을 했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뜻을 우리에게 알리시려고 성경을 주셨더라면 왜 이것을 모호하게 주셨겠습니까? 정확하고 분명하게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모호하게 주신 것이 아니라 명료하고 분명하게 주셨더라면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읽으라고 그렇게 하셨겠죠. 이것을 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생을 얻도록 이것을 우리에게 명료하게 주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알기 어려운 본문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목사님들이나 또 신학 교수님들에게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겠죠. 특히 오늘날 요한계시록과 같은 것들은 신학 교수님들의 도움이 필요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경 자체가 모호하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의 대부분의 내용은 하나님과 우리 구원에 대해서 필수적인 그런 내용들은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기록이 된 것이죠. 우리가 수능에서 어떤 한 지문을, 문학작품 하나를 이해하기 위해서도 읽고 또 읽는데 우리가 성경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서 하나님과 구원에 대한 신비를 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비밀스러운 단체에 가서 우리에게 와야 그런 진리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그런 비밀스러운 것에 가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명료하고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성경의 명료성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상적인 수단을 적절하게 사용하기만 한다면 누구나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 구원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모두가 그렇게 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 은혜의 구원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